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또 사도행전이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의 제자들이 묻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또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실 때와 일어날 징조들을 많은 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손에 선 것을 보거든 주의 종들은 때를 바로 분별하여서 복음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성도들은 깨어서 경성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을 보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볼 때 세상을 3분화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4분화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3분화를 하여 본다 하면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중앙 위치에 연결고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광물질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대장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인 마곡 땅의 이 고기 대장이 되어서 로스, 메색, 두발, 바사쿠스, 붓, 고멜과 함께 이끌고선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매장지를 이스라엘 하몬곡이라는 골짜기를 줘서 이스라엘이 이들의 시체를 6개월, 7개월 동안 장사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내가 고통과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어 그들을 구해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족장시대를 보면 우리가 족장시대를 이렇게 얘기하면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3대 족장이라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인 세일 땅을 떠나가지고 하란 세겜으로 가서 외조부인 그 집에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약법강날에서 홀로 쓸쓸히 있다가 바로 하나님 사자를 만납니다. 이 하나님 사자를 만나고 환도뼈가 위절되도록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외조부의 두 딸 레와, 라헬, 시녀, 실바, 비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12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바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올라왔는데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2,000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때 주님도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찾아와서 아비나달 집에 들여놓고 그때 엘레살 제사장으로 하나님 법궤를 지키게 한 이후에 등장이 좀 이상하지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하나님 백성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보면 얼핏 세례요한 같아 닮은 데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인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기 고향인 라마에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데 이 사무엘에는 아들 둘이 있어요.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브엘세발에다가 사사로 그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아버지 사무엘 같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서 말해요. 당신이 이미 늙었고 당신 아들이 당신과 같지 않으니 이방의 나라 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소를 듣고 성경에 보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아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나를 버려서 자기 왕 되는 줄 못하게 하는 것이니 엄격하게 왕의 제도를 저들에게 정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다가 바로 사울의 왕으로 세워서 여기서 출발집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하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라헬이 난산에서 얻은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여호수아 때 땅 분배 받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 베냐민 예루살렘에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여부수 족속을 다 제거하지 아니고 혼합국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칠족속을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 소멸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 그의 죄의 악을 답습하면 그들을 땅에서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낼까 두려우니 하나도 남기지 말 다 죽이라 했는데 이 베냐민 족속은 그곳에 들어가서 여부수를 다 제거하지 아니고 혼합구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섬긴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아마 30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 왕이 한 32살쯤 됐을 때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바알 아스로타를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타락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로도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와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은 아주 그 당시에는 블레셋은 굉장히 파워풀한 군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요 당신은 망령된 자라. 사울 왕의 행동이 당신은 망령된 자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사무엘이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저 사울 왕을 왕으로 삼은지 후회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의 말로는 어땠냐면은 그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네 아들이 길보산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이 보면 요나단, 아비날, 말기수와 그 다음에 아비나답 이렇게 네 아들인데 이 아들이 다 그 길보산에서 블레셋한테 죽임을 당하고 사울 왕은 그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병기든지 나를 찔러 죽여라. 할례 없는 자들에게 내가 저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지 않으니 나를 죽여달라 했지만 병기 든 자리에 사울 왕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니 자기 칼을 자기가 빼서 자기 스스로 엎드려도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그러면 왜 이 초대왕 사울 왕의 그 사무엘이 왕은 망령된 자라 몇 가지로만 왜 망령된 왕이라고 했는지 몇 가지만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 화목 제물을 드리는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면 막 뿔뿔이 헤어져 떠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선지자가 아직도 그 번제와 번제물을 드리는 곳에 도착하지를 않고 있었더니 사울이 불안한 가운데 그 시켜가지고 뭐냐면 사무엘이 입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에봇을 가져와 자기가 입고 그곳에서 자기가 그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늦게 돌아서 당신은 해서 안 될 일을 했다. 이는 뭐냐면 사울 왕이 자기 왕이라 해서 하나님의 지금으로 예배죠. 제물과 번제물 드리는 걸 아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무시하는 행동에서 사무엘이 그걸 바라보면 당신은 왕으로서는 도저히 행하지 못한 망령된 자가 일을 했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높 제사장 아미멜렉에게 갑니다. 참 사울하고 다윗 관계를 보면요 참 사울 왕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급하게 노브로 가서 거기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차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활이나 칼이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으니 나는 지금 이것에 사울 왕을 피신 자니까 내게는 그것이 필요하니 무엇을 나에게 좀 달라 했더니 그 아비멜렉 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을 골리앗이 쓰던 칼자루가 있으니 이것을 가져가라 그래서 그 칼을 바로 그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이 사울의 부하 신하 중에 에돔 사람인데 도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액을 통해서 바로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아미멜렉 그뿐 아니라 제사장 80명이라는 전 제사장은 다 모이라고 해갖고 모이게 해가지고 가족 허다못해 가축까지 제사장을 다 사울이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제일 큰 두 번째가 큰 죄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제가 우리 여기 집사님 밑에 내가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왜 아말렉을 싫어했을까? 아말렉을. 그래서 저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이 땅에 남기지 말고 하나도 없이 소각시켜버려라. 제외시켜버려라. 여호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지금부터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 가축의 이름까지 어른에서부터 노인의 이름까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라 합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아각의 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취하고 하찮은 것만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 정도죠. 다윗은 다윗에 대한 그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원하지 아니하는 결혼까지 합니다. 바로 사울의 왕의 딸의 메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랍 그 딸하고 그 다윗을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왕권으로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 보니까 그 메랍 그 아내로 삼았던 첫 번째 여인과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면서
그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놈 여인을 얻어 살게 되는 아주 그때 구약 시대는 그렇다 지금으로 볼 때는 부부에서 삶이 아주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백성들이 그리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 마음 속에는 그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이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살기 위해서 어디를 피하냐면 그 가드 왕 아기스한테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근데 다윗의 그 인생도 쭉 보면은 참 파란 곡절 많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다윗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그 가드의 그 아기스 왕 앞에 갔더니 그 아기스에 충성하는 신하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저가 있을 때 그 사울 밑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사울은 천천히요, 저는 만만을 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아기스가 그걸 들었을 때 그 아기스 왕 마음속에도 심상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거기서 자기가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 때문에 그 다윗이 정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쫓기기까지도 합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내 아들아 너를 내가 다시는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다시는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다윗이 그 말을 믿고 돌아갔지만 역시 사울은 또 다윗에게 그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 할 때 다시금 그 다윗 왕이 그 전에 갔던 그 아기스 바로 그 가드 땅으로 다시 그 블레셋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그 아기스 왕에게 사정을 해서 시글락에 한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다윗이 삽니다. 두 아내를 데리고 해서 군력 600명이라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여러 번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쫓았던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당신 좋은 대로 하십시오, 얼마든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전같이는 연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병력만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여러 번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다윗은 절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는 절대 너희들이 손댈 수 없느니라 해서 그 백성들도 그 죄를 지키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 마음에 드는 자를 내가 이미 새 나라를 주어서 세울 자를 이미 정하였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 그가 유다 왕으로 7년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우리 애들의 왕이 되달라 해서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쳐서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등불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리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